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내도 새는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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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모든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하 의심할 주 없도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정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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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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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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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눈보다 너희게 하셨.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다시 처음부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이 십자가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바라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상징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 정말 착한 행실을 행할 때 나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에 함께 내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삶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담아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쏟으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그때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힘이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져 그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자들을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아버지 주는 정말 주님의 마음 그대로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비전 2030 333 프로젝트로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00명의 제자를 세우며 30교회와 함께 연합하며 세 곳의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명 한 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들이 함께 세워지며,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하나씩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에 의심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돌이켜 다시는 주께서 벗어나는 주로부터 멀어지는 걸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걸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께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막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셨나요? 네, 우리 교회 목련이 엄청 예쁜데 요번에 좀 아쉽게 피자마자 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곳곳에 이제 벚꽃도 피고 이런데 이 봄날에 정말 그 모든 것이 다시 사람을 마음껏 누리시며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들을 또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가 4월 9일 이제 다다음 주 주일 오전에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의 먼찬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2주의 시간 동안에 정말 또 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날마다 기념하는 것이 맞기는 하겠지만, 또한 이 날을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게 쏟으신 사랑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절 있기 바로 전주에 4일부터 7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2층 대예배실 이 자리에서 이제 고난주간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이 주간에 있는 동안에는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월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있지만
4일부터 7일까지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녁에 우리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며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날 있으니까 와야지라고 하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정말 즐거움을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쏟으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분기 재직회가 4월 9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2층 대예배실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그날 부득이한 사장들이 있어서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위임장을 제출하셔서 회의가 꼭 열릴 수 있도록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신 말씀이기에 다시 마치 처음 듣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커다란 돈 단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 값어치가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단위의 금액들인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멀리 가는 것으로 이 말씀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야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25장 1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비유들이 이것에 대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절에부터 있었던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하였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등을 들고 있지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의 삶들을 구별해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이 앞에 있었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달란트를 맡은 자들에 대한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본국에서 자주 외국으로 나가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들을 땅들을 어떤 종들에게 맡기는 일들이 조금은 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와 같은 비유를 앞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서 또한 말씀을 해 주었던 적도 있으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맡기시는데 이 맡김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각각 무엇대로 지금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재능입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능력, 힘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재능도 다르고 다 능력도 다른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은 내 애가 없는 능력이 옆에 있는 누군가 갖고 있을 때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그 부러워하는 그 누군가도 나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내가 갖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 남의 옆에 사람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발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하여 주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의 그 맡을 만한 재능대로 지금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나눠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1달란트 있는 사람보다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더 우위에 있고 그 사람이 더 존중받고 그 사람이 더 귀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차별하며 보았는지 우리가 이후에 계속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원리대로 주님께서 이 계급을 이렇게 능력에 따라 나누어 놓으셨는지 어떤지 궁금한 마음을 하나 두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자가 무엇을 하였다고요?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 장사를 하였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였죠? 그건 안 나와 있죠? 중요한 건 그 앞에 모션입니다. 이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바로 간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받고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갑자기 커다란 것을 딱 받으면은 평상시 계획이 없으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우왕좌왕하다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요즘 표현으로 로또를 맞은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진배와 같은 그런 커다란 것이 딱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이것을 맡긴다면 어떻게 할지를 이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이 바로 가서라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 비유 앞에 있었던 등을 들고 있었던 10처녀들
반은 미련한 자였고 반은 슬기로운 자였는데 이 둘의 차이는 등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등을 가지고 신랑이 들이오자 졸고 있었던 그의 모습들의 차이도 아니고 딱 하나,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떨 때 나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기실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은 분명히 주인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이 상황이 주어지자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서 지금 남겨놓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셨기에 그에게 5달란트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었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가서 그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지금 이 5달란트 가진 사람과 똑같이 그 일을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똑같이 자신의 재능대로 자신의 그것을 받은 그대로 또한 남겨놓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두 사람과 다른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무엇을 하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당시에 가장 완벽하게 이것의 돈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말로 이런 겁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았어요. 은행도 믿을 수 없어, 친구도 믿을 수 없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우리 집에 정말 좋은 금고에다가 딱 그것을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것은 잃어버릴 일도, 그것이 사라질 일도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라는 것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득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은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5달란트 내 거대한 자본이지만 그거 가지고 하다 보면은 크게 실패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 날아간 것은 더 이상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만한 정말 커다란 단위입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이 1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 하다가 분명히 손해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종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종은 아마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존되는 방법이 지금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남겨서 그렇지 사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땐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있은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들과 지금 이것을 회개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결산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삶들을 놓고 결산하는 모습을 지금 이 달란트 비유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지금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자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말이 참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에요? 적은 일입니다. 이 5달란트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나의 평생 삶에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정말 커다란 금액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적은 것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요? 많은 것을. 이 5달란트가 적은 것이라면 이 많은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이겠습니까? 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런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인과 동일한 위치에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신분의 귀천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큰댁 가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큰아버지랑 같이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할머니랑 같이 같은 식사의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남자였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집안의 장손은 아닌데 어쨌든 제일 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어떻게 주인이랑 집에 있는 하인이랑 감히 겸상을 합니까? 종은 종의 식사의 자리에서 먹어야 되고, 주인은 주인의 식사의 자리에서 먹어야 했던 것이 우리의 불과 100여 년 전 안팎의 문화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이 사람과 내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단순히 식사뿐만 아니라 주인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이 종이 더 이상 종의 위치가 아니라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겨우 이 사람이 한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 해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에 놀라운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너가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이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지금 와서 이야기하자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지금 그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것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재능대로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 지금 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주인이 이것을 때로는 손해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나무랬던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있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대로 나눠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무언가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가서 바로 장사였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겼구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 너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기억하여 그것을 하였구나,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를 지금 칭찬하여 주고, 그 칭찬을 통해서 너가 나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너가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아까 반대되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가 주인에게 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부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또한 이 앞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주인에게 와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 대한 평가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이 굳는다는 단어는 바람이 거칠게 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마음이 딱딱하고 날카롭고 함부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까칠하고 예민하고 모든 것에 정말 칼날과 같이 착착착착 나누어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임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굳은 사람이란 단어로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은 무언가 심고 거두는 것, 무언가 흩뿌리고서 또한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니까 봄 되면은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모내기를 하고 나면은 가을에 거둘 수가 있죠. 모내기를 하지 않고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심어야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종이 주인에 대해 평가하기를 주인을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뺏어오고 앗아오고 가져가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종이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가지고 손해가 났다면은 주인이 그것을 온전하게 더 많이 빼앗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정말 내 것을 계속 끊임없이 앗아가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땅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다라고 지금 이 종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과 반응이 약간 다릅니다. 앞에 두 사람들은 주인에게 와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다라고 지금 주인이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이 당신의 것, 주인의 것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맡긴 것이 아니고 내게 준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든 올감해서 나를 압박하고 나의 것을 뺏어가고자 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 종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종류의 종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여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무언가를 앗아가는 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공짜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짜라 없다는 것이 마치 주님이 무언가를 할 때도 뭔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꼭 이거를 해야지 이루어주실 것 같이 여기고 계시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은 칼날과 같이 그 잣대를 내어서 내 생명을 처단할 것 같은 그런 걱정과 염려가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드리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나의 무언가를 앗아갈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한 달란트의 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한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중심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저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언가를 앗아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이와 같이 평가를 내립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지금 이 종은 이 주인이 이득에만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알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줘서 그들에게 주어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것이 맞지 않았겠냐. 결국에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 그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였던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였던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종을 주인이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을 몰랐고 그것에 대해 준비하고 무언가 하지 않았음을 오늘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보냄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불러서 무언가 시키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전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각각의 재능 따라 각각의 모습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옆에 있는 내 가족 하나 전도하는 게 전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다 다양하고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밥을 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밥이 맛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막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패와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들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게으른 종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관심이 이 주인은 없었는데, 이 게으른 종은 거기에 있다라고 여겼고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 초점을 두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놔두었던 것, 이것이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에게 주어져 있던 이 1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고요? 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달란트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처음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고 5을 남겼다면 이 5은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오늘 주인이 이렇게 평가하죠.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이 처음에 준 5달란트도 사실은 주인의 것입니다. 이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무엇이라 평가해 주고 있습니까? 10달란트 가진 자라고 그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이 그의 것이 되었음을 지금 보여줌과 동시에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그에게 그것이 빼앗겨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주님 앞에서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내용들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가며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걸음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걸음들은 주님께서 이뤄나가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걸음들로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 가졌던 자가 이와 같이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을 어디로 보내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생명에서 그가 함께할 수 있었던 그가 주님 앞에 충성되지 아니하였기에 지금 어두운 데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며 아파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여 내가 이 1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그냥 매일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어둠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지만 이 착한 행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곳에 보내어 무엇을 이루게끔 만드실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보내실 것 같죠?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를 어떻게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실지는 우리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무엇이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주님께서 이 생명 하나하나를 얼만큼 사랑하셨지? 주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지를 이해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게 보내셨을 때 그곳 가운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각각 한 명의 사람들, 각각 하나의 생명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나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나를 벌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님께 내가 무언가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칼과 같이 우리의 잣대를 지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도 없었겠죠. 우린 이미 다 썩어 문드러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썩어 문드러진 나와 그 존재인 나를 다시금 소생시키셨고, 오늘 놀랍게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인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됨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1달란트 가진 악한 종의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지,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귀한 것을 잊은 채, 주님의 마음을 잊은 채, 아니 주님을 오해하여 매일매일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잘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며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언가 이루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임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씩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대로 이루심을 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또한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기쁨 가운데 매일같이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다운 삶들을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며 또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정말 충성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